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여할 것이라. 이는 어디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어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11절까지인데 우리가 12절까지. 자식이 철이 들었다 할 때는 언제 자식이 철이 들었다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면 이제 너 철 들었구나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이 좋다 할 때는 언제 믿음이 좋다 하겠습니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믿음이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었던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월트 휘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을 끌어안고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시로 노래를 했던 그래서 그 시의 그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럼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렇게 그 의사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트만은 너무나 크게 충격과 공감을 하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땐 처방을 2배로 늘려야 되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약이 잘 듣지 않을 때는 더 독하고 진한 약을 처방하듯이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란 처방약을 2배로 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약을 먹이다가도 그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멈춰버려요. 중단하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란 처방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더 많이 힘써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더 힘써 사랑할 생각을 포기하고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허합니다. 세상 죄악으로 채우게 됩니다. 죄악으로 몸부리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사랑 결핍증에 걸려서 온갖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청소년들, 범죄자들을 보면은요, 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웃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쉽게 열지 않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도 쉽게 열지 않고 아주 냉철하고 싸늘하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일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밝고 얼굴이 편안해져.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대 감정이 없고 마음이 넓고 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삼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형제 나오고 저도 계속 형제라고 얘기할 텐데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받아들여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참 인간답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니게 되고, 모든 일은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결국은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전 말씀에 나오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거 쉽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나에게 주는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면 곧 예수님한테 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이 뭡니까? 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네, 옛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새 계명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잘못 체크했나봐요. 3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오늘 본문에 참 빛을 의미합니다. 참 빛. 그 참 빛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 대신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어둠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열어주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먼저 물었습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정이에요. 용서는 무한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뭐죠? 첫째,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사소한 일로 미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이를 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마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 자녀야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은 빛 가운데 있나요? 미움이 있으면 어둠이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답답하고 갈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밝히기 때문에 갈 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것이 보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몸을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박힘을 당하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저주와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못 박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미움이 있느냐? 네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우리는 다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네 원수는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판하면 서로 죄를 짓게 되고 서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부부끼리도 생각이 안 맞아요. 여러분도 서로 다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든 구석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이경숙 목사도 여러분들 마음에 다 안 들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데도 봐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도 소름도 당하며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편한테, 자식한테, 형제한테, 이웃한테, 목사한테 다 마음에 안 들어야 이 세상에서 다 만족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을 소망하겠습니까? 다 안 들어야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돼도 성도 간에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서 우리 교회가 막 사랑이 넘쳐도 안 좋아요. 왜? 주님께 소망을 안 둘 거 뻔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끼리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변화된 몸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주님 사랑한다. 얼마나 잘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말씀의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사실 아니죠. 그렇다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한들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 내 자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주 드는 얘기지만 부모가 오직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자식이 불행해지고 짓밟혀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자식 사랑이에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다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주는 것밖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더 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것도 원수된
죄악 덩어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친분을 쌓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안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간증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을 체험했어, 알 때. 그렇다면 그거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가를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착한 일을 했느냐, 네가 착하게 사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네가 나쁜 말을 했느냐, 행동을 두고 구분한 사랑이 아니야. 우리처럼 날이면 날마다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우리는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부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같이 악한 자를 사랑하셨음을 압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지 않아요. 너는 사랑할 만하니까 나는 사랑하고,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너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받았어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예요, 형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고 너는 죄인인 거예요. 즉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또한 비판적으로 보이고 다 못마땅해요.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게 되고, 왜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나 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나가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자기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사정하니까
그 주인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종이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니까 그 이웃이 똑같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같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너는 다 갚으라고 하면서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린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예화예요. 이런 종 같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듣고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봅니다. 3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동료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지만 반대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린 그 종이 오히려 이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나 여전히 형제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자신과 이웃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가치는 형제의 사랑에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게.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생활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하고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